제가 중학교 때 이 빌립보서를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, 그때 그 빌립보서를 읽었던 기억은 기쁨 그리고 감사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참 축복이라는 것을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근데 한 고등학교쯤 돼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. 이게 옥중서신이라는 걸. 옥중서신이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, 감옥에서 쓴 기쁨, 감옥에서 쓴 감사,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. 왜냐하면은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, 또 어떻게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. 그 이 감옥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옥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? 저한테 그때 느껴졌던 감옥의 이미지는 그 영화, 예전 영화죠. 그 빠삐용 속의 그 감옥이 생각이 났습니다. 쥐가 다니고 지저분하고 나올 수도 없고 그런 데서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이미지가 딱 생기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 참 생기기 어렵더라고요. 이거 어디서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확 와닿지가 않고, 오히려 예전에는 그게 와닿는데 그 옥중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와닿지가 않는 그 경험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좀 더 지나서 느끼는 것은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사실 옥중서신 중에 뭐 에베소서도 있고 빌립보서도 있고 골로새서도 있고 빌레몬서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여기서 편지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? 어떻게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을까?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지만 결국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?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. 기뻐할 수 없는 곳에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게 되었고, 또 권면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. 그리고 1절에 보면 자신을 사도라는 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. 사실상 이들과 친밀감이 있었기에 사도됨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종된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을 더 강조한 것이죠.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낮추는 마음으로 작정하고 내려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.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. 내 존재, 그리고 내 존재의 의미와 또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가는 모습을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 당당한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. 사실 이런 고민도 합니다. 겸손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? 또 어디까지 낮아져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?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낮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사실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? 쉽게 변합니다. 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? 그때도 변합니다.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?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. 이미 이 글을 쓸 때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지도 20년 이상 지났고, 또 사역의 시간도 꽤 되었고, 또 빌립보 교회에서 떠난 지도 꽤 오래되었지만 그는 그들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빚진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낮추어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. 결국 그의 잊지 않았다는 태도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? 결국 감사로 드러납니다. 그들을 잊지 않았고 또 감사합니다.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.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. 그가 그 안에서 했던 간구와 기도도 다 기쁨으로 하는 간구와 기도였다는 것이죠.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. 결국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? 결국 복음의 일,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을 통해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.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소망과 확신이 있다면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.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원수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오히려 그 원수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서 게으르거나 또 방종하지 않게 됩니다. 나에게 나쁘게 대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
되는 것이죠.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결국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감사의 이유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결국 그 감사는 무엇입니까? 내가 복음을 들음으로 또 복음을 믿음으로 또 복음을 전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. 모두가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 교회에서 요즘 어성경 나눔을 하는 것을 봅니다. 서로 간에 서로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눕니다. 또 그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품는 모습을 봅니다. 이 모습을 보면서 느낍니다.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었을 때 또 말씀으로 서로 기뻐했을 때 그 기쁨의 격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.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습니다. 그러나 결국 주님이 주신 기쁨이기에 서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. 주님께 기뻐하는 순간 또 주님께 감사하는 순간 결국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십니까?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.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감사의 상황 속에서 걱정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걱정이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. 결국 그 감사의 주체가 누가 됩니까?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. 결국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.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고 살아가는 것, 그리고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, 이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. 결국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. 결국 감사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. 결국 그 안에서 동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을 받고 복음에 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죠. 결국 함께 동역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은혜로 부르셨고 또 만나게 하셨고 또 그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그 역할을 다 감당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. 결국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면 또 그 감사를 누리게 되면 결국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.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? 결국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하는 것을, 자신이 마음을 다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.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해서 교회를 생각하면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울고 또 마음을 다해 회복하고 또 그 공감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.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.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. 첫째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결국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분별이 있는 깊은 지식이 주는 그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. 이 사랑은 결국 단순한 감정은 아닙니다. 오히려 하나님 감정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. 가끔 이것이 분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그저 내가 사랑해서 내가 기뻐해서 내가 좋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지만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이것을 잘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결국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고 서로 배려하고 또 공감하고 또 그것을 정말 그 사람에 맞게끔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. 그렇게 드러났을 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진짜 내가 무엇이 사랑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.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?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, 그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. 그 본질은 결국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. 그 구원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늘 돌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분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.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.
사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 말씀을 보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? 내가 세상에서 살아왔던 것, 또 세상에서 중요했던 것이 그 가치가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또 구원을 향한 신앙의 본질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. 믿음을 더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믿음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낮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.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? 그냥 두지 않습니다.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. 그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.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. 이 기도는 결국 복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. 우리가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? 이것이 정말 복인가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이 결국 복인가?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. 누군가를 구원하고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, 그로 인해 의의 열매를 맺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. 사실 그 분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? 나, 가족, 또 내 주변 사람이 결국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이 복음의 영광을 믿는 자는 결국 그 복음을 배우고 또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것이 복음에 대한 참된 사랑이죠. 결국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. 마침내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. 결국 진짜 사랑한다면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믿는다면 결국 전하고 또 믿고 또 그것에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사실 현실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. 어떤 물질적인 문제, 또 건강의 문제, 또 명예와 또 칭찬 이런 것들에 더 마음을 쏟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복음을 안다면 이것에 집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. 정말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자 또 그 사랑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그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자녀가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 보일 때 어떻습니까? 염려가 될 때가 많습니다. 또 그로 인해서 기도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.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? 바로 정말 내 목숨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.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게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든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 만나기를 하는 마음을 보일 때 또 그로 인해서 조금 달라졌을 때 얼마나 큰 안도와 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의 찬송이 나옵니까? 결국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자체가 바로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. 결국 이런 기쁨을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. 현실적인 것들에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또 서로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었다는 것에 기뻐하며 또 그 기뻐하는 삶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그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또 복음으로 열매 맺고 또 그로 인해 사랑이 꽃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. 이것이 결국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. 마지막까지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.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.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.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사랑과 은혜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, 진정 하나님을 통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. 그 감사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감사로
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기뻐할 수 없는 그곳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로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로 인해 서로 회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은혜가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,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, 또 이 땅이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